안녕하세요. 크라이플 처치 존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본문의 단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당하게 억압하는 이 부자들을 향해서 강하게 질책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할 수 있는 이 지점은 이 부자들은 그리스도인일까 아닐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부자들의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야 이 야고보가 보낸 편지를 어떻게 읽겠습니까? 그리고 부자든 아니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와 사회의 그 가치들의 유혹을 받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모두에게 주는 경고일 수 있는 것이죠. 이 시대의 기준들을 따르는 것은 아주 쉬울 수 있으나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라는 야고보의 엄격한 권면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야고보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야고보는 복음과 반대되는 이 행위들을 쭉 나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 혀를 제어하라고 했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고 했고, 세속에 물들지 말라고 했고, 궁핍한 자들을 돌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5장의 마지막에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개인적인 그런 관계 다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큰 사회 구조 안에서 제도적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왜곡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비방하는 행위는 개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에서 나오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기적인 그 교만함의 계획도 어쩌면 그 사람의 무지에서 나오는 일시적인 행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의 죄를 가볍게 생각하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억압한다는 것은 좀 더 공적인 차원에서 더 많은 해를 끼치는 죄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이 노동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지불해줘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세우려고 하는 의인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것은 법도 왜곡시키는 행위이고 경제 제도도 왜곡시켜서 이 전체 사회적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억압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을 왜곡시키고 경제도 왜곡시켜서 억압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왜곡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하셨고, 어쨌든 이 공동체 안에서도 약한 자들을 돌보고 또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민족을 이뤄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맨 나중으로 이 죄를 가장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나는 사회가 기준으로 제시한 이 부자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아주 조금이라도 부를 갖고 있으면 제 멋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뭐 꼭 이 물질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물질을 제대로 흘리지 못하는 유혹을 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통해 경고하는 말씀 내용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본문 1절에서 부자들에게 울고 통곡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듯이 이 부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재물에 대한 만족을 가지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재물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것은 뭡니까? 많이 가져야 합니다. 많이 가지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재물을 쌓을 수도 있는 것이죠. 특히 이 소비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이 현대 사회에서는 만족을 한다는 것은 더더욱이 힘듭니다. 얼만큼 많이 가져야 합니까? 그러나 이 부를 통해서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해결하려고 계속해서 시도하지만 이것은 잠이 오고 피곤한데 커피를 마시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졸릴 때 커피를 마시면 일시적으로 각성 효과는 볼 수 있으나 결국엔 나중에 써야 할 에너지를 끌어다가 현재 쓰는 것일 뿐 피로라는 본질은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채워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부입니다. 위로 향하는 이 성취지향적인 사회에서 성취라는 동사가 멈추는 순간 바닥으로 수직 낙하하는 것이 바로 성취지향적인 사회의 당연한 일입니다. 대중은 바닥으로 떨어진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또 다른 성취를 이어가는 사람들을 찾고 열광하죠. 그러나 우리가 영원하지 않는 것에서 영원한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영원한 것을 얻고 누릴 것입니다. 야고보의 이런 경고가 중요한 이유는 본문 3절의 내용대로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고 5절 말씀처럼 살육의 날이 가까웠고 7절의 말씀처럼 주님 오실 날이 가깝고 정말로 주님의 다시 오심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지 않는 것에서 뭔가 의미를 발견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그 하나님, 진정한 영혼을 우리가 갈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절대로 부 자체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는 죄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고 실제로 당시에 교회 안에 있는 이미 불경건한 부자들을 향해서 돌이킬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경건한 부자들을 향해서 돌이킬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제대로 임금을 주고 불의하게 재물을 쌓았다면 우리가 신약에서 봤듯이 삭개오가 회개한 뒤에 불의로 쌓은 그 재물들을 사람들에게 변상하고 다 나눠주듯이 그 부를 다시 다 불의한 그 재물들을 다 나누고 털어내고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오라는 그 의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본문 1절에서 5절에 나온 이 불경건한 부자들처럼 움켜쥐고 쌓고 방종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벌고 그 액수가 크든 작든 간에 정직하게 행하고 정직하게 벌고 그리고 잘 나누고 또 사회적인 이런 부분에서 제도 안에서 약한 분들을 잘 돌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끝내고 싶었으나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꼭 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어느 부분에서 특정한 힘, 권력과 권한을 지니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제 경우에는 제가 커피학원에서 일을 하는데 제 나름대로도 강사이기 때문에 등록해서 오신 수강생들에게는 제가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권력과 권한을 선하게 잘 쓰고자 정직하게 잘 흘려보내고자 저 나름대로도 고민하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것이 잘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작은 사업터라 할지라도 사장이라면 고용인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습니까? 건물주라면 임차인들에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사나 학교 이 등등의
청소부로 고용된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좀 더 힘을 지니고 있는 자리에 있다면 그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보내주신 사람들로 여기고 돌보는 자세로 존중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어느 정도의 권력과 권한이 있든 간에 누군가에게는 힘이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나누고 잘 돌보는 이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 필요하지 않고 불의하게 쌓지 말고 불의하게 살지 말고 불의하게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쌓는다는데 그게 불의로 쌓은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그 재물들을 나만을 위해서 쓰고 나만을 위해서 쌓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우리가 행하게 해주시고 정직하게 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지혜 주셔서 벌게 한 이 재물들, 이 물질들을 필요한 것에 잘 적절하게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물줄기가 되도록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힘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고 정말 삶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그렇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면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